대표해서 김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국토록 받으시옵소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는데 순간순간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의 영화와 본영이 인생의 목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서야 할 자리에서 서게 하시고 앉아야 할 자리에서 앉게 하시며 쫓아야 할 길을 분별하여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주연 전도사님을 더욱 건강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사모하는 심령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놓고 교제하며 즐겁게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쪽 정도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리면 이르니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명절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로 전화였습니다. 나이가 1살 더 먹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자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나이를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정말 제 나이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나이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노처녀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날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나이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을 마칠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위로받거나 슬플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2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올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손에 은금 폐물과 을복을 가득 두 손에 쥐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양손 가득 짐을 가득 들고 출애굽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널 배가 지금 당장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저희들 15장입니다. 오늘 성경 15장에서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애국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장면이 바로 1절에서 21절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서 바닷물에 잠겨 죽은 애국 군대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고 또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도 못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르 광야.
수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단단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수르 광야는 먼지만 날리고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방에 메마른 돌밖에 없는 거친 광야를 이들이 수르 광야를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이 3일 동안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갈증이 생겨서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 광야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3일 동안,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목이 마른 나머지 3일 전에 있었던 그 기쁨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다를 걷는 그 기쁨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걸으면서 기쁨도 다 사라지고 이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오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요. 3일 동안 물도 한 모금 못 마셨는데 이곳에 오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겁지겁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그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너무나 썼어요. 이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3일 동안 무더운 광야를 걸어왔고 물도 없이 힘들게 왔는데 눈앞에 물이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 모금 마시니까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그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이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을 마실 수 없듯이 이들은 너무나 갈증이 났지만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노인들도 계셨고요.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처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쩌면 병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 물을 마시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물을 좀 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으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 울고 힘이 없으면 어느 부모가 속상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도 시집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결혼을 하면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이 아플 때 막 너무 마음이 동동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는 애기 안 놓는다고, 자기는 아예 안 낳고 싶다고, 엄마 힘드는 거 보니까 안 낳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자녀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24절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모세를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물이 없고 목이 말라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망했고 지금은 먹을 물이 없으니까 갈증 때문에 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물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속상하게 하며 불평과 미움의 마음도 나오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이 어려움이 있어가 힘들어도 감사보다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나오는 원망입니다. 현실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주위에 누가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해도 화가 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 근심 또는 두려움, 미움 이런 감정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원망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주위를 한번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만 열면 남의 말을 하거나 원망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습관이라고 하죠. 원망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입을 막아서라도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망의 말, 부정의 말 이런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감사가 줄게 되고, 감사가 줄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3일 전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22절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세오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딱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광야길을 걸어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자신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걸었던 그 직접 한 발 두 발 걸어왔던 그 바다의 마른 땅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는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요? 시대와 상황 그리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먹지 못하고 광야 길을 걸어온 그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원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목이 안 말랐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물이 없으면 목말라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도 고프셨고 또 사역으로 피곤해서 배에서 잠도 주무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러지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썸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상황이 기도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실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당장 너무나 큰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좀 막막할 때, 살 길이 막막하면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이 근심 걱정이 앞서서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짖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히 간구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마라의 썸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안 되는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를 마라의 썸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썸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 가지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나무 가지를 통해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 바로 마시는 물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 그 나무가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먹을 수 없는 이 썸물을, 마라의 썸물을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중에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화합하게 하시는 분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마라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대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살펴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그들 위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광야길을 지날 때 또는 마라의 썬물과 같은 그런 인생의 썬맛을 만나는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반드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 마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왔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불과 한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죠, 11km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곳은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될 정도로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전까지 인내심이 부족해서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불평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있다가 겨우 11km를 왔는데 이 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인생이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의 썬물 같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 자꾸 교만해지잖아, 그렇죠?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신 은혜보다는 앞으로 받을 축복에만, 그 은혜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라의 선물도 필요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혹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위의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라의 선물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런 거루나 있는 그런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아시스 엘림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이 엘림에 도착하기까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2년을 벌써 한 달 살았습니다. 올 22년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적 엘림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서 22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라의 선물같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우리를, 나무까지인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의 선물은 주님을 만나야 치료가 되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 원망, 미움, 이 선물이 있습니까? 그 선물은 주님을 만나야 단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마라의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 다 꺼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꺼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선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단물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 예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단물의 역할을 잘 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라의 선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늘 감사의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만복 장로님 가정에서 12회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장학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구역 형편에 따라서 지역과 구역에 따라서 봄철 신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몸이 좋지 않으시고 또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신방할 또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도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역장 되신 권사님들 구역 신방 일정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육자들과 잘 상의하셔서 신방을 받아주시고요. 지금 뭐 예전에 비하면 평일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 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차적으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려야 될 것은 우리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농아부 담당 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농아부 담당 하신 우리 교육자 한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분을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아부 지체들은 의사소통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농아부 지체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본인들에게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초부터는 농아부 담당 교육자가 오셔서 농아부를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아부 담당자가 우리 일반 교회 교육자하고는 좀 다르게 많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화를 충분하게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신학적인 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특별히 농아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 헌신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사역이 농아부 사역입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좀 면담을 해보고 하니까 너무 참 훌륭한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또 서울에서 오시는 또 농아 사역하시는 이 두 분들 다 농인들입니다. 농아인을 농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보통 사람을 청인이라고 그러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청인이라고 그러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농인이라고 말하는데 두 분 다 농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분이 오셔서 한번 만나보고 대화도 하고 저는 우리 농아부 농인들이 생각, 그분들의 관심, 그분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농인들의 어려운 처지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도 어렵고 신앙적인 수준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지적인 수준도 낮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분들 농가 사역자가 없이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농아부 좋은 사역자가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원사님 그동안에 이런 위해서 많이 중간에서 수고하시고 우리 김 사모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농아회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김연성 목사님 오늘 부임하셨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사를 잘 하셨고 우리 김 목사님은 지금 우리 장모님이 함께 같이 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84세가 되시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막내따님이래요. 막내따님이신데 같이 지금 사시고 계신 그런 경우입니다. 몸이 좀 연약하시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가정 여기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김주영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저희 교회 잘 사랑 많이 받는 또 복음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농아부에 오실 교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다미 목사와 우리 김동선 목사님, 김지연 전사님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있을 이 봄 신방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교역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2022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농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은 가지고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농아부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이들에게 예수를 바로 소개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전에 농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을 사역을 통해서 섬김의 삶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지역에 상주, 예천, 문경 이 지역에 농아를 담당할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처럼 이분들도 이 농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 입술이 열리게 해주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주의 종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주영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자녀 또 함께 하는 우리 장모님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곳에 살아가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우리 보목사, 전도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봄 신방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의 우리 교인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2022년 2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나타나게 하시고 종려나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8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나는 매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손 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자비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님만 섬기리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네 매일 주께 나와 기도하리라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니 주의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님만 섬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결단한 사람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상도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